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네, 행복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앞서서요, 7가지 인터넷에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7가지의 어떤 그런 행동이 생긴다 해가지고 참 이제 일리가 있어가지고 함께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두 번째,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세 번째,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 네 번째, 내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한다. 다섯 번째, 나만의 꿈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섯 번째, 도전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한다. 일곱 번째,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이 7가지가 생길 것 같으세요? 어떤 순간일까요? 이 7가지를 보면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이게 뭐 어떤 전문인이 쓴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쓴 글인데 이게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더라고요. 이것의 제목은 뭐냐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때 생기는 일 7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어떠세요? 인생이 술술 풀릴 때 7가지가 생기는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보면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나만의 꿈을 가지고 싶다, 뭐 내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한다. 좀 보면 어떻게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인생이 술술 풀릴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일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때가, 그럴 때가 잘 풀린다고 생각해요? 뭐 좀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문제가 없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7가지 항목들이 인생이 풀리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데, 어떤 성공한 사업가는 이 항목들을 보고 좀 어느 정도 삶에 내공이 있는 사람이 쓴 글인 것 같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사실 이 7가지는요, 우리 삶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이거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변화가 일어난 후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3, 4, 5번 한번 보세요. 3, 4, 5번,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 내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한다. 나만의 꿈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건 뭐예요? 내가 삶에 조금 불만족스러울 때, 내가 좀 내 삶이 뭔가 바뀌는 게 필요하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할 때 생기는 일들이죠. 이거는 뭐냐면 변화하기 전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이런 불만족이 있어야 좀 뭔가 바뀌어야겠다, 애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느껴야지 조금 노력하게 되고 좀 뭔가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섯 번째, 2번, 6번을 보면요,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도전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한다. 이게 어떤 때 생기는 거냐면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생기는 일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살면 힘든 일이 적겠죠. 살던 대로 살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힘든 일이 적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니까, 뭔가 변화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주방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과가 조금 나타났구나 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 다이어트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냐면, 제가 이제 저녁을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좀 먹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안 먹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오후반에서 모이고 있으면 과자를 자꾸 줘요. 안 먹으면 왜 안 먹냐고. 그리고 제가 안 먹으려고 조금 늦게 가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 접시를 따로 마련해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안 먹습니다 하는 이 거절도 해야 되고, 그 주신 정성들을 제가 좀 마다도 해야 되고, 좀 이런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막 먹던 거 안 먹으면 주변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비도 오는데 삼겹살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꼬시잖아요.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제가 다이어트로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운동을 하면 뭐가 해요? 평소에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데, 제가 운동을 하려고 파고펴기라도 하면 그 힘든 파고펴기를 하는 그 10세트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에 점점 힘든 일들과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중에 생기는 일이죠. 1번, 7번 항목은 또 뭘까요? 1번, 7번은요 뭐냐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인간관계들이 정리되고요. 7번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순간 나랑 잘 지내고 편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이건요 내가 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제가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정말 차이가 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고, 교회 모임이 좋으니까 교회 모임을 갔잖아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하고 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주말에 2박 3일 캠핑도 가야 되고, 토요일 날 또 진탕 놀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늦잠 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싸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뭐 자기 개발하는 삶을 살면요 제 주변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는 거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1번, 7번은 우리가 변화하고 나서, 변화한 이후에 우리 삶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했을 때 뭔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요 변화하는 게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안 익숙하죠. 제가 한 통계를 또 봤는데요, 30살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은요 옛 것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TV에 보면은 옛날 90년대나 2000년대 음악들을 이용해서 많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에서는 뭐 이효리, 비 이렇게 해가지고 음원을 하나 냈는데 이게 엄청 대히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옛날 음악이라고 칭송받던 음악인데, 이게 왜 인기를 끌었는지 아세요? 바로 제 나이 때 사람들이 즐겨 듣던 스타일의 음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30살이 넘어가면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젊었을 때 느꼈던 그 향수를 느끼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안 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최초로 이 세상에 등장한 게 몇 년 전인지 아세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걸로는요 뭐 한 5천 년 전? 1만 년 전? 어느 정도냐면요 700만 년 전에 우리 원시인이 처음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런 인종들이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 700만 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대요. 근데 우리가 문명을 갖고 기록하기 시작한 지는 겨우 5천 년도 안 됐습니다. 5천 년이 뭐예요? 잘 기록한 지는 한 300년, 한 50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시인들처럼 살아가던 게 우리 이 DNA 속에, 유전자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채집 생활했을 때, 사냥하면서 살았을 때요, 인간이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했을까요? 막 변화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게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했던 거 또 하는 게 유리했을까요? 했던 거 또 하는 게 유리하죠. 보세요. 한번 메모드가 딱 있다고 해보세요. 메모드 이렇게 큰데 한번 도전해서 한번 싸워본다고 해보세요. 인간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서 죽고. 그리고 그 길 가다 보니까 새로운 버섯이 보여요. 이걸 따먹어요. 어떻게 돼요? 독버섯이라 죽어요. 이제 그런 유전자들은 점점점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변화하지 않고자 하는데 딱 이렇게 뭔가 변화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우리 뭔가 바뀌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은 시대인가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이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는데요. 이 아래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에 에어컨을요, 핸드폰에 연결해서 집에서 꼈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런 가전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막 해보면서 신기하다고 하면서 껐다 켜보고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온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가전 이제 신혼 부부들이 제일 먼저 사는 가구가 뭔지 아세요? 로봇 청소기를 산다고 합니다. 이 로봇 청소기가 그냥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막 여기를 돌고 그리고 물걸레까지 달려 있어서 자동으로 물걸레질도 해주고,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물걸레를 청소까지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물걸레를 빨아서 건조까지 시켜줘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거. 이 세상이요, 10년 전만 해도 이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에 제일 좋은 가전은 청소기가 무선이 돼가지고 선을 안 꽂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이랬었는데, 시대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다 아시겠지만 가끔들 우리 오후반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 때는 하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절과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많이 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에는 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된다고 말하는 시대인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행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일에서도요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문에서 보면요 여기서도요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행복을 눈앞에 두고도 행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또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행복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각자의 방법대로 나름의 행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요함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인맥을 쌓기도 하고, 누군가는 명예를 쫓아서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 행복을 눈앞에 두는 그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 행복을 눈앞에 두고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 이제 이것만 하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삶이 조금 아까 좀 풀릴 것 같은데, 이런 순간들이 있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보통 그 행복의 눈앞에서요 다른 사람이 내 행복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내가 그간 해오던 것들을 변하고 싶지 않아서 행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완고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눈먼 자를요 안식일에 눈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바닥에 진흙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 눈에다가 이렇게 쫙 발라주니까, 그리고 가서 씻어라 하니까 그 맹인의 눈이 탁 하고 떠진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맹인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맹인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은 너가 죄를 지어서 너가 눈이 먼 거야, 그렇게 태어난 거야, 다 너의 잘못이야, 너 무슨 죄를 졌니? 어떻게 보면 그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니? 하면서 질타만 하던 그 죄인에게,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그걸 보는 바리새인의 반응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눈이 고쳐졌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막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너 어떻게 눈을 떴니? 그럼 그 경위를 막 물어보고 신기하다고, 야 누가 그렇게 해줬냐, 어떤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나왔다 그러면 저도 막 아픈 데 있으면 가서 막 기도를 받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목이 안 좋은데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겠다. 근데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좀 이상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뜬 그 사건을 앞에 두고서도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이라는 자신들이 엄격하게 정한 규율, 물론 성경에 적혀 있지만 그 당시에 안식일을 뭐 하나,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버튼 하나도 누르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세세한 규정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경의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노예와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버튼도 하지 말고 아예 배고픈 사람들도 낫을 못 쓰게 하고,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부자들은 다음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쟁여놓고 있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게, 밀을 안 베는 게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날에 몰래 가서 이삭을 캐먹어야 되는 거예요. 몰래 떨어진 보리를 주워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안식일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죄인으로 핍박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해요. 놀라운 사건을 앞에 두고도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을 안식일날 고쳐줬기 때문에, 저거 꼭 안식일날 했어야 됐어? 다음날 하면 되잖아.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다음날 고쳐줬으면 되잖아 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눈을 고쳐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전에요 그 이사야서 61장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61장 1절에는요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들이 자유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1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요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게 적혀 있다는 걸.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적혀 있는 걸 알고 세례 요한에게 서로만 아는 메시지로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 당시에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돌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메시아라는 걸 공개하지 않으셨을 때니까 이렇게 서로만 아는 메시지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요 바리새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잘 알죠.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율법대로 오실 메시아를,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구원자를 찾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전에 거하면서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그 당시에 눈뜬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일일까요?
그래서 그냥 아유 뭐 그거 안식일날 다음날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말씀해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장 30절 32절에는요. 그 맹인이요. 나중에 바리새인들한테 증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눈먼 맹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으로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눈 먼 자가 눈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눈 뜬다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 눈을 멀었던 그 맹인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당시에 눈을 먼 사람이 뜬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행복의 눈 앞에서 자기의 그 억압당한 그 로마에게 압지당하던 그 상황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평생을 기다려 왔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행복의 눈앞에서 그것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의 입지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받던 대우는 어땠을까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고 싶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을 정말 박수 쳐주고 존경해 주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정말로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증거들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예배 드리세요? 우리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참 행복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던 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눈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된 길이 있는데도 우리가 해오던 습관들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행복의 길을, 주님을 잘 따라가는 길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문턱에서 내 눈앞에 행복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행복을 걷어차며 그간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의의가 생겨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우리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른 것이구나 하는 규칙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은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1년 된 사람들,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신앙의 선배들이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조언을 해주면 바로바로 바뀔 수 있죠. 근데 저처럼 사역도 나름 해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 사역의 연수가 늘어날수록요,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가 참 잘못됐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제가 믿었던 은사님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요, 그것을 제 속에 받아들이는데 쉽지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좋은 도구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고쳐야 하는 시기에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다.
어른들을 위한 만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인간 세계 내면에는요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진 그런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기쁨이, 슬픔이, 뭐 분노, 뭐 당황이,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캐릭터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 안에서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5명 내지 한 9명 되는 캐릭터들끼리요 자신의 의견을 위해서 막 싸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기쁨이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삶이 너무 다 행복하고 웃을 일만 있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살면서 슬픔도 필요한 걸 깨닫게 되고 당황하는 것들 그리고 불안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안 좋은 감정들이라 생각하는 것들도요 다 조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다.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은요 그게 인간의 내면을 정말 잘 표현한 영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때로는 선하기도 했다가 때때로는 악하기도 했다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다가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정말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게 우리 자신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요 우리 속에는 또 어떤 마음도 있어요?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투고자 하는 마음들도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이게 참 우리 성경 속에 적혀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내가 스스로 느끼는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요 행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행복의 바로 문 앞에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허무함과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관계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내 편은 없다. 정말 내 마음속에는 혼란만 가득하다. 정말 사람들은 앞과 뒤가 다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끝에는요 자신이 원하는 명예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끝에는 많은 수많은 안 좋은 결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참 행복은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번쯤은 접어두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많이 참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맹인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겠죠. 이것이 맹인이 가진 죄인이라 불리고 그 사람이 눈이 먼 자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함으로 인하여서요 크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었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 크면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내가 더 만족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에 만약에 약간의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으로 가장 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이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너무나 만족함이 있다면 한번 경계해 보세요. 내가 너무 삶이 평안하다? 그러면 이때가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때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비워내고요. 우리 안에 행복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가 그간에 해왔던 신앙의 관습들, 해왔던 신앙의 모습들을요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정말로 옳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로 인해서 그냥 하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오는
편안함 가운데 젖어 있던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지금 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요, 이렇게 의심하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회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비록 우리가 이것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